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이렇게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혼돈의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혼돈의 시대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혼돈의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상태가 혼돈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요즘에는 너나 나나 다 알고 공부하고 했는데 뭐가 틀린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혼돈한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혼란과 혼돈뿐만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냐면 죄의 유혹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많다는 말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잠깐 한 4일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느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가치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나만 조금 잘 있다 가면 되지. 이런 각 개인의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눈 뜨고 유튜브만 한번 들어가서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딱 이렇게 얼굴이 붉어질 만큼 그런 장면들도 나오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은 그거 하다가 이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빠져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인터넷 도박에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핸드폰이 왔는데 그 핸드폰에서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유혹하는 게 있잖아요. 1,000만 원을 벌면은 나중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몇천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켜보고 유튜브를 켜보시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를 키면 킬수록 죄의 유혹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속으니까 뭐라 하냐면 기도해라. 조지 뮬러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뭐라 하냐면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너의 마음, 강팍한 마음들이 그 강팍한 마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 강팍함 안에는 의심, 분별 안 되는 거, 오해, 이게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해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그리고 의심, 그리고요 이런 분별 안 되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대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혼란과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신령한 일에, 신령한 것에 사모하면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이 시간을 여러분 꼭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시간, 평안한 시간들을 꼭 가져라. 하루 중에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들에 하나님 신령한 은혜들을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혼란하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쭉 나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그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들을 여러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집착이 아닌 집중력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런 유혹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것도 가치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부분들을, 하나님 여러분의 크리스찬이라는 부분들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인데 성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 저번에 저희 아는 분들과 얘기하는데 자기 빛의 자녀라는 거, 빛의 자녀. 그래, 마치 우리 빛의 자녀지? 라고 했더니, 아니, 그 빛 말고, 지읒. 치읒이 아니라 지읒이라는 거. 빛의 자녀. 빛이 뭐지?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빛이 뭐지? 빛이구나, 그 빛. 우리는 통장에 빛 많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우리는 빛이 있는 사람들이지. 맞아. 빛의 노예지 라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빛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그 빛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소금도 아닌데, 나는 빛도 아닌데, 나보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곧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도 혼란스러운데, 왜 나만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만 왜 헷갈리고 분별력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그럼 그게 성도야? 그게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빛이고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착하게 살으십시오, 여러분 손해보면서 사세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소금이요 빛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지금 사람들이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잠을 자잖아요. 무기력해집니다. 무능력해져요. 무지해집니다. 제가 이 병원에 한 6개월, 병원에서 한 4일 동안 있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걸 처음 느껴봤어요.
수술을 하면서. 내장은 부어있죠. 이 아픈데 너무나 아프죠. 막 이렇게 하는데 배를 잡고 막 기도할 정도였다니까요.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제가 진통제 좀 놔주세요. 진통제를 놔왔더니 그 잠깐 괜찮고 또 아픈 거예요. 또 4시간 지나서 또 진통제를 놔주고 또 4시간 지나서 또 진통제를 놔주는데 제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 하니까 머리 아프지 않는 약을 또 투여하고 제가 지금 속이 미식미식거리다니까 속이 미식미식거리지 않는다는 약을 또 투여하고 제가 막 약에 막 취해가지고 잠이 오는데 이거 병원에 있다가는 진짜 없던 병들도 달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진통제 놔주고 제가 속이 울렁거린다는 약도 넣어주고 제가 머리 아프다 하니까 머리 아픈 약도 넣어주고 하는데 제가 막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4일째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도저히 제가 이거 병원에 계속 있다가는 진짜 다른 질병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을 얼마나 투여를 하는지 막. 그러면 제가 막 스르륵 잠이 들고 다시 일어나면 또 머리가 아프고 이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잠을 자잖아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시간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되는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는 말씀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가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려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필요로 한다니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막 땡겨 쓰려고 합니다. 땡기려고 합니다.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 없나? 저 사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손해되게 한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서 막 구분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소금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소금도. 여러분 소금이라는 역할도 여러분 여기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금을 조금만 더도 그 음식의 맛이 확 달라진다니까. 근데 그 맛을 잃게 되면요 소금은 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라는 요 가장 중요한 요 작은 알갱이 안에 여러분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조미료 역할도 하고요 어떤 것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내가 소금이 돼야 된다고? 이번 한 주가 내가 소금이라고? 라고 딱 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저 부패하고 있는 곳에 가서 부패하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너가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이 원하는 나를 세상에 원하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있나? 나를 필요로 하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에 대한 몇 가지 이렇게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은 이걸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면 세븐 어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거를 많이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분들한테 시니어분들한테
시니어 분들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이 시니어 분들을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막 시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븐업이 뭡니까? 7가지를 나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겁니다. 7가지를. 나의 7가지를 뭘 업그레이드 시키냐? 클린업. 클린업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깨끗하게 보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나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도 어디 이렇게 있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뭐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노인들의 냄새가 특이한 냄새가 딱 있대요. 그런데 뭐라 하냐? 깨끗하게 해라. 내 몸을 청결하게 해라. 내 몸을 깨끗하게 해라라고 돼 있어요.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고 언제든지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라라고 돼 있어요. 저도 항상 집을 나올 때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 세상을 접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집 정리를 하거든요. 뭐 집에 들어와서 깨끗해지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듯이 집을 정리할 때에도 내가 혹시나 아파서 사고로 못 올 수도 있으니 일단 내가 방은 내 방만큼은 깨끗하게 놔야겠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세븐업의 첫 번째가 뭐냐? 나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뭐가 있으면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 향이 나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리스업입니다. 리스업. 리스업이라는 말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가르치려고 합니다. 많이 내 얘기를 강조해서 이 사람들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많은 것들이 공감이 됩니다. 그냥 듣는 것만 해도 공감이 된다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셧업입니다. 가능한 입을 열지 말고 가능한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아껴야 돼요. 말을요. 아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요. 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 의견, 내 생각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틀렸는지 맞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얘기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잘못된 나쁜 가치관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설득을 하려고 막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냐?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입을 닫으라. 입을 너무 열면 열수록 손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드레스업입니다. 나이 들수록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잘 차려입으라는 겁니다. 잘 차려. 아까 제가 장모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리본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예쁘신 거예요. 장모님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꾸며야 됩니다. 나를 꾸미셔야 됩니다. 여러분 쇼업입니다. 자기를 적당히 노출시키거나 일이나 모임이 있을 때 사양하지 말고 다 참석하라는 겁니다. 참석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갖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참여하면서 이 사람과 관계를 하다가 이 사람이 혹여나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직접 기도할게. 여러분 시간표가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임을 가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마. 여러분 그건 좋은데 사람들은 안 되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에 쇼업 자기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장 모임이 있는데 자기를 노출시키세요. 자기를 노출시켜서 다른 사람들 자기를 보여주시라니까요. 여러분 보여주시라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픈업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저 사람 나한테 뭘 하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도 너희가 마음이 강팍하여. 그럼 강팍이라는 말은 반대말은 내 마음을 오픈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오픈하고 뭐라 하냐? 지갑을 열어라 해서 지갑을 열어라. 여러분 많이 우리 아끼잖아요. 아낍니다. 그런데 내 지갑을 열으라고 돼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욕심이라는 게 딱 생기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라는 것들이 은근히 생깁니다. 아, 이것만 있으면, 요것만 더 하면, 요걸 내 갖추면, 내가 요걸 가지고 있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픈하셔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내 지갑을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업됩니다. 기브업.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양보해줘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화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탁 열려져 있고요. 내 마음이 이게 크고, 아, 저 사람한테 내가 가면은 내가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 하는 부분들이 오픈됩니다. 치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웃는 거예요. 웃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 개그를 많이 해가지고 웃는다기보다는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돼요. 많이 웃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희미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희미하게 가지고 가다 보니 뭐라 하냐? 사람들이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게 피리 부는 소리인지 검은고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애매모호하게 가는 겁니다.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 좀 피리 부는 것도 아니고 저 검은 것도 타는 것도 아니고 또 애매모호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아, 애매모호해. 뭐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피리 부는 거야? 검은 거를 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원한다는 거예요. 뭘만 갖추면? 요것만 조금만 갖추면 여러분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세상에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추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걸 타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방부제, 조미료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건물이 없다, 건물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고 소금이래요. 뭘 주는? 세상에 소금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그 그리스도 되시는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빛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이 되려고 하면 부담된다니까요. 여러분을 부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빛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너는 빛이야. 세상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알고 가.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아이들과 또 수학여행 때 비계 싸움을 아이들이랑 같이 했어요.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나중에는 저쪽에서 악 소리가 나더라니까. 원래는 비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물건을 가지고 아이들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봤더니 막 혹이 났더라니까요. 그래서 불을 켰는데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그랬대. 저도 당연히
때리지 않았으니까 안 그랬다 얘기했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다 아무도 아니. 그 9명 있는데 그 9명 중에 자기는 다 안 했대. 때리지 않았대. 여러분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빛이 딱 켜지는 순간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집에 어두운 집에 여러분의 참빛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 그 집에 딱 켜질 줄을 믿습니다. 어두움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 흑암은 빛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냐? 너는 빛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어야 우리의 눈은 이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눈은 빛이 있어서 그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있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믿음의 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은 어떤 사람에게 켜지느냐?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마음의 빛이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종교에서는 이 눈을 열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얼굴에 이 중간에 빨간 점을 찍는 것이 그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제3의 제4의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됐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눈이 어떻게 밝혀지느냐? 빛이 들어올 때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사단이요. 지금 문화와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뭘 말하느냐?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거짓말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헷갈리시잖아요. 저는 유튜브 볼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야 내가 이거를 어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보면은 휩쓸릴 텐데. 이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해서 휩쓸릴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좌우로 막 흔들리게 돼 있대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 유익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시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상대 안 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저 사람은 상대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다 거짓되대 하면 저 사람은 상대 안 해. 이게 아니라 이해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그 트로트 가수가 지금 뭡니까? 그 뺑소니로 지금 완전 지금 가수의 인생이 완전 바닥이 안 될 만큼 돼버렸잖아요. 저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자기의 얼마나 두려웠겠죠. 자기의 인기도 자기의 상승되는 막 타고 있는데 거기에 이 하나의 걸림돌 되는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겠죠. 근데 저는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사람들이 막 비판합니다. 죽일 놈 하면서 저거 인간 안 돼 이러면서 저거 어떻게 빨리빨리 저거 처리해버려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것을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을요 딱 해놓잖아요. 저 사람도 완전 죽어버립니다. 죽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사람 놔둬보세요. 나중에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사람들은 다 꾀를 쓰고 길 찾고 자리 찾는데 모든 것이 혈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순간인데 사람들은요 그 꾀를 쓰고 길 찾고 자리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요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가능성 없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가능성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저 사람은 완전히 쓰레기야 라고 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너는 쓰레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해해 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7장 6절 9절에서 보니까 뭐라 하냐, 우리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술로는 경배하지만 마음은 멀다. 그러면서 말씀을 저버리는 도다. 말씀을 저버린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고 확신하고 내가 저 성전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요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 성전을 탁 나가는 순간부터는 맞긴 못 맞아요. 내 생각, 내 결정,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 9절에는 입술로는 경배하지만 그 마음은 멀도다. 말씀을 저버린도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쫓는 것 같잖아요. 다른 복음을 쫓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딱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다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마음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뭐겠어요? 저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가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적용하십시오, 뭘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안 할 뿐더러 부담될 수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해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부분이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글귀 할 때마다, 메모할 때마다 옆에다가 적용할 거, 이번 주 해볼 거, 요번 주 해봐야 될 것들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난다 하면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면 가능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간다면 내가 가능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보다 가장 확실하고 더 큰 것이 뭐냐면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 현장에서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어떻게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내가 빛의 역할을 하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율법과 양심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판단하셨듯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율법으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아니에요. 은혜의 법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법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은혜의 법으로 내가 완전히 해방됐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는 곳마다 은혜의 법을 적용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빛은 알고 있어라, 알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소금과 빛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적용해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사명자로, 소금의 사명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이신 소금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 드러내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소금 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빛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